이 편지의 첫 문장을 당신에게 씁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걸려있던 질문 하나를 함께 풀어보고 싶습니다. 은혜와 용서를 가르치신 그 예수님께서 어째서 그토록 신중했을 뿐인 한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매섭게 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의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세 종에게 각각 다른 액수의 은을 맡깁니다. 두 종은 그것을 들고 나가 일을 벌이고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 맡은 것을 두 배로 불려옵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몫을 받은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오늘날의 어떤 재무 상담가라도 칭찬할 법한 선택을 했습니다. 낭비하지 않았고 도박하듯 날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땅을 파고 은을 고이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있게 원금을 그대로 내밀었습니다. 잃은 것이 없으니 떳떳했겠지요. 그러나 주인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주인은 수고했다고도 적어도 손해는 안 봤구나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부르며 가진 것마저 빼앗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명합니다. 도대체 이 종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이 판결의 비밀을 풀려면 먼저 그의 속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굳은 분인 줄 알았기에 두려워서 땅에 감추었나이다. 여기 핵심이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서입니다. 이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풀어야 할 실마리입니다. 두려움은 좀처럼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지혜, 신중함, 책임감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안전이라는 신을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장에 돈을 쌓아두고 물가가 그 가치를 조용히 갉아먹는 것을 보면서도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압니까? 실패의 두려움이 성공의 꿈보다 커서 냅킨 위에 적힌 채 세상 빛을 못 본 사업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세 번째 종도 자신이 옳다고 진심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책임있게 행동한다고 여겼겠지요. 그러나 그는 근본적인 진단을 잘못 내렸습니다. 보존을 충성으로, 안전을 순종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하나의 원리로 관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란 본디 자라나도록 지어졌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명령은 보존하고 지키라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우주의 법칙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지 상태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죽음의 첫 단계입니다. 항아리에 고이 담긴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썩어버립니다. 쓰지 않는 근육은 위축되고 발휘되지 않는 재능은 녹슬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돈을 유리관 속 유물처럼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두운 흙 속에 던져져 위험을 무릅쓰고 원래의 모습으로는 죽고 훨씬 더 큰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씨앗입니다. 저는 오래전 이 위험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온갖 위험과 혼란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천국 바깥에서는 지옥뿐이다. 용기도 믿음도 사랑도 절대적인 안전 속에서는 결코 꽃필 수 없습니다. 땅에 은을 묻은 그 종은 단지 조심스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안전이라는 우상 앞에 절한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주인의 성품을 신뢰하는 대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안심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우상 숭배는 낯설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좇을 용기가 없어 싫어하는 자리에 눌러앉는 사람들, 미래를 바꿀 기회 앞에서 언제나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체를 낳는 안전은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악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게으른 종이 놓쳐버린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씨앗의 법칙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번성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원, 특히 돈은 본질적으로 씨앗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장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은 얼핏 이해되지 않는 조언을 던집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다시 말해 위험을 감수하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붙들고 있는 것은 자라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줄어듭니다. 경제의 세계에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진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가만히 있는 돈의 가치를 소리 없이 갉아먹는 침식과 같습니다. 시장의 기회는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배를 띄울 준비가 안 된 자는 그 물결을 놓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종은 은을 묻음으로써 그 가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몰락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씨앗이 창고의 안온함을 떠나 어둡고 축축한 흙 속으로 들어가야 싹을 틔우듯 우리의 돈도 예금 통장의 편안한 서랍을 떠나 투자와 배움과 새로운 도전 속에 심겨야 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지금의 모습으로는 죽고 갑절의 열매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셨는데 여기 쓰인 헬라어 단어는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의가 아니라 노력을 회피하며 뒤로 미루는 태도를 뜻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망설임을 신중함으로 착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행동도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물가 상승과 경쟁이라는 외부의 힘이 당신의 미래를 대신 결정하도록 방치하는 선택입니다. 적당한 이윤을 남기고도 그것을 마케팅이나 새 장비, 직원 훈련에 다시 투자하지 않는 사업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안전하다고 느끼겠지만 그동안 경쟁자는 재투자하며 앞서 나가고 몇 해가 지나면 그의 사업은 시대에 뒤처져 조용히 문을 닫을 것입니다. 씨앗의 법칙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그것이 당신이 가진 씨앗의 양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던 어느 시장 노점상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작은 손수레 하나로 과일을 팔아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여윳돈을 두려움 속에 쌓아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돈으로 조금 더 튼튼한 손수레를 사고 신선한 상품을 갖추었습니다. 이후에는 작은 노점 자리를 얻어 매대를 넓혔고 벌어들인 돈은 사치가 아니라 다시 씨앗이 되어 간판과 저울, 배달 수단에 심겼습니다. 하나의 작은 씨앗으로 시작된 그 일은 몇 해 지나 여러 사람을 고용하는 작은 상회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5배의 자본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하나를 곱해 나간 것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원이 지켜야 할 보물이 아니라 심어야 할 씨앗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살기 위해 죽는다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순환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그 말씀을 다시 새겨보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투자란 이 신학적 원리가 삶의 현장에 적용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돈은 투자될 때 즉각적인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여가는 새 기술을 배우거나 작은 도전을 시작하는 데 바쳐질 때 비로소 죽어야 합니다. 당신의 익숙한 자리는 더 나은 당신이 태어나기 위해 사라져야 합니다. 세 번째 종의 비극은 그가 씨앗을 씨앗인 채로 남겨두고 싶어 했다는 데 있습니다. 흠 없이 온전한 모습 그대로 손 안에 안전하게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심기지 않은 씨앗은 결국 그 존재 목적에 실패한 씨앗입니다. 번성이란 언제나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요구하는 법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법칙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셈법이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깊이 위로가 되는 법칙입니다. 저는 이것을 비례보상의 법칙이라 부르겠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많은 것을 맡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의 보상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5달란트를 5더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두 더 남긴 종은 주인에게서 완전히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은 5달란트의 이익을 냈고 두 번째 종은 겨우 2달란트의 이익을 냈지만 둘 다 원금 대비 정확히 100%의 수익률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결과가 아니라 맡겨진 것에 대한 충성의 비율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진실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짓말 하나를 무너뜨립니다. 많이 가져야 시작할 수 있다는,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적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짓말 말입니다. 1,000원을 2,000원으로 만든 사람과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충성을 보인 것입니다. 출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방향입니다. 저는 성품이란 큰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날마다 내리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빚어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용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용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간에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이미 용감해져 있는 것이지요. 재정의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큰 유산을 물려받는 날 시작되지 않습니다. 월말에 남은 몇 푼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적은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훈련장입니다. 1,000원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맡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그저 더 큰 실수를 저지를 뿐입니다. 적은 것은 우리의 재정적 근육을 키우는 하나님의 체육관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돈이 좀 더 생기면, 시간이 좀 더 여유로워지면 시작하겠다는 흔한 변명을 깨뜨립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결국 구덩이를 파고 은을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잠언 20장은 경고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완벽한 조건을, 바람도 구름도 없는 날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씨앗을 심지 못하고 결코 열매도 거두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찮아 보이는 작은 투자도 복리의 힘으로 수십 년 뒤에는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미약하게 시작한 작은 도전이 훗날 훨씬 큰 것을 세울 지혜를 미리 훈련시켜 줄 것입니다. 여기 숨겨진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장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5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불려야 할 때 사람은 더 창의적이고 더 신중해집니다. 자원이 적을 때 모든 결정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지고 그 과정에서 넉넉한 자본을 가진 사람은 결코 배우지 못할 지혜와 회복력을 얻게 됩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은 또한 치명적이지 않게 실패할 자유를 줍니다. 100만 원을 잃고 배우는 것보다 100원을 잃고 같은 교훈을 얻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맡기시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실 때 비로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작은 시작을 하찮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가장 큰 참나무도 언젠가는 믿음으로 심긴 작은 씨앗이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법칙. 모든 법칙 중 가장 냉철한 법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결산의 법칙이라 부르겠습니다. 삶은 언제나 결과를 요구합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니, 결산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랜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 훗날
종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신은 맡겨진 것들에 대해 언젠가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년의 재정 상태는 젊은 날 돈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예순의 건강은 서른의 생활 습관이 낳은 결과이며 지금의 관계는 그동안 쏟은 시간과 정성이 맺은 열매입니다. 심판은 인생 끝자락의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해가 저물 때마다, 분기가 끝날 때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미 스스로를 결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시대의 자존감 문화가 애써 감추려 하는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현실 세계에도 중립지대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전한 정체의 고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라나고 있거나 시들어가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은을 묻은 종은 자신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한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이미 뒤처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함과 타성과 수동성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경제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혁신하지 않는 회사는 경쟁자가 혁신하는 만큼 조용히 죽어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전문가는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쓸모없어집니다. 계좌 안에 잠들어 있는 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가치를 잃습니다. 자신의 은을 지킨 그 종은 사실 그것을 줄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곱해지지 않는 것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판이라는 것을 억압적인 협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존재의 존엄에 대한 긍정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 평가받으리라는 자각은 곧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무게가 있고 그 무게는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이 심판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은을 묻은 종처럼 우리를 마비시킬 수도 있고 두 충성된 종처럼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굴종적인 두려움, 곧 벌에 대한 공포에 붙들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두 종은 건강한 경외심, 곧 주인을 존중하며 충성되게 발견되고 싶은 열망에 이끌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맡은 것들을 목적 있게 사용하고 그것을 맡기신 분의 영광을 위해 불려나가도록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비유의 가장 충격적인 원리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주의 법칙이라 부르실 만한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현대의 귀에 이것은 참으로 불공평하게 들립니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말처럼요. 그러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원리는 도처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쓰거나 잃거나의 법칙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쓰지 않는 근육은 잃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지식은 잊혀집니다. 연습하지 않는 기술은 무디어집니다. 투자되지 않는 돈은 물가에 잠식됩니다. 붙잡지 않은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을 우리 손에서 거두어가는 어떤 내장된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듯합니다. 게으른 종에게서 은이 빼앗긴 것은 변덕 때문이 아니라 그 손 안에서 그것이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진 것은 그 손 안에서는 생명과 번성의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메마른 땅에서 비옥한 땅으로 자원이 다시 흘러가는 정당한 재배치입니다.